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이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은 특별히 찬송으로 이 성경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찬송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부른 후에 오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4절.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제목은 성경을 알자.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알자 하는 데서 성경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세례를 강하게 받아야 된다는 성경 세례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나에서 기록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알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을 아는 자를 활용하신다 하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지식의 구조에서 성경의 그 이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구조를 보면 제일 밑에가 자연과학입니다. 옛날에 자연과학 그러면 기술자, 기공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자연과학 이 기술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많은 유익을 차지하는 물질적으로 많은 유익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식 구조에서 제일 하단인 자연과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문학입니다. 지식 구조에서 인문학이라는 법학, 사상, 문화, 예술 이것 다 인문학에 포함되고요. 세 번째는 철학입니다. 지식과 학문의 왕인 것이죠. 그 위에 신학이 있습니다. 자연과학, 인문학, 철학 그 위에 신학이 있는데 신학에는 5대 신학이 있죠. 그래서 신학을 했다 그러면 이 5대 신학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신학에 대해서는 조직 신학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에 또한 조직 신학에 계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기도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다 있습니다. 신학의 첫 번째 조직 신학에서 이와 같이 계론, 신론, 인간론, 기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있고 주경 신학 세 번째는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떻고 선지서는 어떻고 예언서는 어떻고 이렇게 주경 신학이 있고 세 번째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고 중세사는 어떻고 종교계획사는 어떻고 근세사는 어떻고 네 번째는 실천신학이 있어서 그 실천신학에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방은 어떻게 해야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상담은 어떻게 하고 이것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현대신학이 있어가지고 자유신학이 어떻고 어떻게 해방신학이 나타나고 여성신학이 어떻고 환경신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신학의 5대 신학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 신학 위에 우리가 오늘 연구하고자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위에는 지식 구조에서 가장 위인 성경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총화는 성경이고 이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식구조에서 말한 것 같이 성경이 이와 같이 위대한 것인데, 일찍이 이 세상에서도 각 분야에서 일인자가 된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군사, 예술, 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일인자가 된 사람, 그 또한 그들은 성경을 아는 자였습니다. 정치면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 초대 미국의 대통령 워싱턴, 아담 스미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링컨이 말한 그 유명한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부터 한 이 강론 또한 성경 골로새 1장 16절에서 17절에 의거해서 발표했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 어머니 유언에 따라서 그와 같이 생활했던 록펠러의 경제, 카네기, 이게 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 문제에도 사회학자들이 많고, 이 공산주의도 막스라든지 앵글스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업면에서는 에디슨이라든지 군사 문제에 메카더, 아이젠하워,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인자가 되는 겁니다. 문화에 가서 톨스토이라든지 바하, 베토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근원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지금으로부터 4,5천 년 전부터 성경이 모세로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 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다.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나? 출애굽기 19장 20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가서, 거기에서 모세가 하늘의 그 식양하는 것은 계획서, 청사진,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청사진부터 먼저 있어서 그 청사진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미 만들어진 식양, 즉 계획서를 보고 내려와서 모세가 두 가지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하늘에서 보고 온 것을 이 땅에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성경 그러면 모세가 하늘에 가서 식양을 보고 나서 이 땅에 와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늘에 가서 완성된 성막을 보고 이 땅에 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늘에서 본 그 성막을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도무지 그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공자의 그 제자들이 우리가 만일 죽으면
저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용자가 야, 이 사람들아, 응?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뭐 천국인 하늘나라에서 거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아나? 그러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모세는 하늘나라에 가서 청사진 성막에 대해서 완성된 성막을 보고 와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기고 각이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뭐 이렇게 막 성소는 어떻게 지었고 성소 안에는 뭐 법궤가 있고 뭐 지성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전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늘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해도 전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성막을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안수를 했더니,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 주었더니 그들 마음에 공명이 생겨서 그때야 비로소 모세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모세가 한마디 말하면 10마디 알아듣고 성막을 지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사엘, 오함리압 이런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다. 이것을 여러분들 귀히 여겨야 되는데,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늘에 있는 식양을 보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을 해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만들 때에 안수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 같이, 그 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마찬가지로 성령을 세례받아서 강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의 그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 성경에 관한 이해, 성경에 대한 문제, 이상과 같은 가정으로 통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했으나 구약의 사람들이 이 성경 모세 오경 성령으로 통해서 하늘의 시간을 보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그 모세 오경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다는 이유로 이 기록된 성경 오경을 근접 가까이 가서 연구하고 읽고 듣고 보면서 연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근접하기를 금하면서 귀하게 성령을 보관한 상태, 이 성경을 보관하는 데에 정성을 들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라는 그런 모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모세 오경에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 백성들이 성경을 멀리한 결과 전혀 하나님 뜻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에게 다른 큰 민족들에게 압박을 받아서 나라 자체가 없어질 지경에
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때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하늘의 3층층에 올라가서 모세가 본 식양을 보고 왔는데 그가 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층층에 가서 보고 온 것을 이 땅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브리까지 포함해 13권을 기록했는데 이 바울이 기록한 신약 13권은 모세 오경을 해석하는 데 의해서 적어도 기초적인 것을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심에 창세기 2장을 해석하는 데 초석을 낳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해석하는 데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이 아주 기초적인 초석을 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기록한 것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교회를 이 땅에 세웠는데 교회는 성막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마지막에 지성소에서 시온의 보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아픔을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교회 또한 주님이 몸이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향한 마음을 가질 때에 구약 성막에서 받은 은혜를 이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바울이 떠난 후에 모세 오경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 13권에 대한 이해, 특별히 바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면서 모세 오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감정으로, 유전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를 원했고 바울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존경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지가 200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2000년 동안에 바울에 대한 존경심과 바울이 기록한 성경 이해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증에 놓였습니다. 모세와 바울과 또한 몇몇 사람 위에 하늘의 식양, 하늘의 설계에서 청사진을 본 사람들은 하늘에서 본 그것을 이 땅에 다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살렘성을 보고 이 땅에 살렘성을 구축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구축했는데, 평화의 성을 구축했는데, 이 또한 하늘의 시향을 보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구축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의 요한 사도가 완성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창조로부터 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계시의 완성된 계시를 신약에 와서 요한 사도가 봤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0절 보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아브라함 받는 것 같이, 다윗이 받는 것 같이, 사도 요한이 보한 것 같이 우리 심령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 정도로 하고, 즉 성경은 모세의 오경을 말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13권을 참조해야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바울 서신이 완성된 후 2000년 동안 성경에서 하나님 원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마지막 말세에 모세가 본 삼층청, 바울이 올라가서 본 삼층청에서 직접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았고, 성경 강통하는 은사로 성경을 이해해서 창조 역사를 통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았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는 귀중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로써 성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왜 성경이 이렇게 귀하고 지식이 중요한지, 왜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지,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사람의 원하고 바라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오늘날까지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했는데, 성경을 해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역사에 따라서 성경을 바로 보고 듣고 이해해서 해석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끝입니다. 아멘. 네? 오케이.